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이들 아시네요. 많이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에게는요, 성경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성경 안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만큼 저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사실 이해 안 되는 말씀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대요. 그거부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수많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들은 믿어지던데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오늘만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32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저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보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그럽니다. 제가 이미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요, 몇 차례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셔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었죠? 그래서 답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진리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또 하나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6절에,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6절 한번 보세요. 자,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아들이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이 고개를 저어주셨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요 예수 믿고 자유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거든요. 제 정욕을 따라 살았고요, 제 욕망을 따라 살았고요, 제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만나서요, 예수 믿고 난 후가 더 힘들더라고요. 내 멋대로 살다 예수 만나서. 그전에는 그냥 제 몸대로 살면 되는데 믿고 나니까 뭐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참아야 하는 게 많은지, 뭘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많은지. 저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사실 족쇄를 찬 기분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았어요. 절대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기뻐 본 적 없어요.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믿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늦잠 자도 되잖아요. 늦게까지 자기 원하는 프로 보면 봐도 되잖아요. 아니, 술 진탕 마셔도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 살아도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양심에 걸림이 없잖아요. 근데 믿으면 뭐가 그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 예수 믿고 나니까 뭐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거기에 말씀 안 지키면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말씀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제 안에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오히려 족쇄를 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유한데요. 자유함이 있대요, 오늘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명히 참인데, 이건 진실인데,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가셨나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요,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자유한가, 믿는 내가 자유한가, 아니면 믿는 내가 아직도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오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우리 자세예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요,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케 되어 있는가, 내 안에 자유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대상이 있어요. 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보여주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31절 보시면 그러면 우리 저기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뭐라고 초반절에 써 있으시냐면, 그러므로, 우리 한번 저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은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는 자 중에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자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얽매여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안에 자유가 있는가? 내가 자유케 되었는가? 자,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 선뜻 yes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혹은 no,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어딘가에 묶여있고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릴 질문을 잘 생각하며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대답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격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교인들과 교제 나누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일로 느껴지십니까?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과제가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과제를 싫어합니다. 간혹 비정상적인 사람이 과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정상적인 여러분과 저는 학창시절에 과제를 싫어했을 거예요. 여러분, 과제는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니까, 혼나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과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제가 한 종류의 질문을 더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생각하며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어제 우리 봉사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방금 제가 질문드린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자유함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야지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자유함 없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만 교회에 주일날 안 빠져야만 내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자유함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란 얽매임에서 노임을 얘기해요. 자유함이란 묶여있는 게 아니고 자유함이란 내가 자유롭게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고 어떤 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뭘 꼭 해야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란 그런 거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예수 믿어 온전케 자유케 된 자들은요 신앙생활이 절대 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자유케 된 자들은요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자유케 된 자들은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 나오지 않아요. 진심으로 자유케 된 자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진심으로 자유케 된 자는 성경 말씀이 달콤해요. 진심으로 자유케 된 자는 기도를 안 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번 9월달 우리 큐티에 책이 2권 나오는데 첫 번째 책이 빌립보서였어요.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에요. 감옥에.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쓴 책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 감옥에 갇힌 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너무 기쁘다 해요. 왜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하는 고백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나는 너무 기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또 하나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자신의 혈통, 명예, 학력, 학벌 이런 게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는 배설물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뭔지 아세요? 다른 말로 바꿔하면 나는 돈, 학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학력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거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자유케 된 자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어 자유케 된 자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이제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선뜻 예스라고 할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무언가에 묶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뭐냐?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자유함이 아니에요. 33절, 34절, 35절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자유함과 정확히 반대되는 단어죠. 종은 자유할 수 없어요.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어느 모습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종, 우리가 묶여있는 그 종노릇, 그것은 바로 give and take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give and take의 법칙 아래 우리는 놓여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이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은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우리의 영적 생활, 영적인 거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 가는 걸 어떻게 간다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천국 가는 방법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천국 가는 방법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 얘기하는 종교에서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그대로 영적인 거에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유대인들이요,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언제 종이었다고 우리가 자유케 돼? 라고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율법 가운데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율법에 그거에 기록된 대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느꼈어요.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의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였어요.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종이 된 채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줄 압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을 줄 알아요. 말씀을 잘 지켜야만, 그래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콩콩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 때 뭔가를 해야지만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아직도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왔어요. 여러분,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법칙을 죄의 결과물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아담에게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가 피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바로 죄의 결과물이에요.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를 범한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완전한 세상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아담이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을 거 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새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 말씀, 그 전에 완전한 이 창세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영어로 보시면요,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아담인데요, 아담이 무엇을 해야지만 에덴 동산처럼 멋진 집에 거하게 해주셨나요? He took the 아담이에요. 아담을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냥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너 거야. 여기 누리며 살아.
그냥 선물로 다 주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그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없어요. 그 관계는 받고 누리고 나누는 은혜의 법칙만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천국과도 같은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에는, 예수 믿는 우리는 끊어야 하는 게 있다면, 회복돼야 되는 게 있다면 이 죄의 모습인 give and take예요. 영적인 원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give and take의 법칙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법칙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 법칙 아래 있어요. 양육자반을 계속적으로 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신도잘 권사님은 얼마나 잘 받으셨는지 기도하시면서까지 양육자반을 받았던 그 기도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양육자반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거기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뭐예요? 구원은 뭐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뭐로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처럼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래요.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에게 제가 돈을 페이하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돈 주고 산 거죠.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은혜의 법칙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자, 그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죄의 법칙 아래 있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케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자에게 한 가지, 이것이 여기서부터 자유케 된 자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사실상 키워드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의 키포인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를 얘기하다가, 종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아들을 얘기해요. 종은 눌려있는 자예요. 아들은 자유한 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 주종관계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더니 신선모독으로 예수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뻐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지만 종이기 때문에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지금 양육자마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 있죠?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하시겠죠?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유함은 하나님과 내가 자유하게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왜냐?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돼야지 우리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하선이가 있죠. 저는 우리 하선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선이를 왜 사랑합니까? 하선이가 저에게 이쁜 짓을 하나요? 하긴 하죠. 예. 제가 하선이를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낳으신 분도 알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그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둘 부부만 있다가 하선이가 태어나자 불편한 게 더 많아요. 막 저희 주말엔 잠도 따로 자야 되고요.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선이를 너무 사랑해요. 하선이를 너무 이뻐해요. 제 딸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하선이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이런 얘기를 했어. 저를 닮았는지 애가. 한 달 전만 해도 안 돼 그러면 싹 멈췄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그래도 한번 보고 씩 웃고 지 할 거예요. 그럼 자기 할 거 그냥 너는 얘기해라 그러면서 자기 할 거 합니다. 그런데 예뻐요. 그런데 사랑스러워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이상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정도로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자유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에 즐거워요.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복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복 받은 자거든요. 이미 사랑받은 자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자유함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요, 기복주의적 메시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많이 내면 복 받는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냐? 그거는 비성경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복적인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우리의 자유함을 방해해 왔어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기복주의적 메시지는 우리를 아직도 죄의 법칙, give and take라는 법칙 아래 가둬뒀습니다.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완전한 세상이 아니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완전한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여러분, 영적인 세상에 들어온 여러분에게는 give and take의 법칙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 놓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나에게 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너희가 참된 쉼을 얻고 너희가 영원한 만족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give and take가 들어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give and take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give and take의 법칙 버리십시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은혜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선포할 건데, 오늘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멘을 아멘 이렇게 하는 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멘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아유, 좋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깨닫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면 좀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이 저도 오랜만에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군대에서 엄청나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군대에서 엄청나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딸이라. 이게 좀 이상하니까요. 여러분 딸이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이 찬양 한번 자유롭게 해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런 날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일 때에 못자국 남긴 손길 눈물 닦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셨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더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스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give and take의 법칙 다 버리고 오늘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에 놓고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법칙 아래 옮겨 놓으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give and take 존재하지 않아요. 주고 받고 누리는 것만 있어요. 나누는 것만 있어요.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그 자유함이 나에게 있길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옥에 갇혀도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내가 자유했던 주의 종에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자 아버지 사랑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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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모든 얽매였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신앙생활이 달콤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길 원합니다. 기쁘길 원합니다. 자유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자유